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 나라에는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9번이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죽여 없애버립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아내도, 자신의 장모도, 처남도,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묻자 이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왕이 누군지 어린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누굴까요? 잘 모르나 보네. 그럼 어른 여러분은 누굽니까? 네, 헤롯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기 예수님을 꼭 집어서 찾아낼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과 근처 모든 지역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이는 흉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 백성의 환심을 사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행한 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건축물을 지은 것입니다. 이 건물을 무려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짓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가 지은 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구역, 지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찰. 둘째, 평가. 셋째, 적용입니다. 첫째, 관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인가를 자세히 관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어느 곳으로 들어가셨으며 무엇을 자세히 관찰하셨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아주 큰 저택은 대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뜰이 있고 그 뜰을 지나가야 집으로 들어가는 문에 이르고 다시 그 문을 열어야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큰 저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건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앉으신 곳을 알자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속해 있는 넓은 구역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터, 즉 성전 구역은 성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뜰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뜰을 포함한 성전 구역 전체는 남북으로 이렇게 세로로 450m, 가로 동서로는 300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성전 구역에 들어가면 먼저 나오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 이 뜰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뜰을 지나 안쪽으로 가면 낮은 돌담이 있습니다. 이 돌담 너머로는, 이 돌담을 지나서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돌담을 지나 조금 더 가서 큰 대문 안으로 들었으면 한 번에 6천 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를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 뜰에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었는데 그 기둥들 옆에 띄엄띄엄 길쭉한 쇠로 만든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자는 모두 13개였습니다. 근데 이 상자의 모양은 마치 나팔을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부 나팔을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쪽을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쪽은 넓고 위쪽은 좁은, 이렇게 부는 곳이니까 좁은 모양의 상자입니다. 이 뜰에 들어서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대부분 이 상자 앞으로 가서 그 안으로 동전들을 집어넣습니다. 이 상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41절에서 말한 연복궤, 즉 헌금을 넣는 상자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연복궤의 맞은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인의 뜰에 들어오신 겁니다. 유대 여인들은 이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이 뜰을 거쳐서 유대 남자들은 더 안쪽 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들어오시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구역의 뜰, 즉 처음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안쪽으로, 거기도 사람이 많았고 안쪽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유월절이라는 중요한 절기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이 여인의 뜰에서 유대인 남자와 여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찰하시려는 대상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많이 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들을 주로 좋지 않게 또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등장시키기에 우리는 부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부자들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러 부자가 많이 헌금하였다는 사실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내는 헌금은 종이로 내는 지폐가 아닙니다. 금이나 은 또는 구리로 만든 동전입니다. 따라서 헌금을 내면 동전들이 그 연복궤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동전을 많이 내면 그 소리가 또한 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여러 부자가 연복궤에 동전들을 많이 넣으니까 그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렸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 한 여인이 헌금궤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준비한 헌금을 냅니다. 딸랑, 딸랑,
딸랑 소리가 딸랑 2번만 들립니다. 조금 전 부자들이 낸 헌금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적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당시 과부, 고아는 최하층의 사람들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건에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전 2개만 헌금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낸 돈은 그 나라, 유대 나라의 동전입니다. 그 동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입니다. 우리나라 동전 중에 가장 작은 액수를 가진 동전이 얼마짜리죠? 10원. 왜 이렇게 잘 모르냐면요. 안 쓰죠, 거의. 네. 사실 이런 동전이 있기는 해요. 저도 몇 개 갖고 있어요. 근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동전이에요. 얼마짜리일까? 1원짜리. 1원짜리 동전.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은 여기 대로 렙돈, 렙돈이라는 동전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으로 바친 동전은 계산상으로 보자면 한 개에 우리 돈 약 2원에도 못 미치는 그런 동전입니다. 이거는 작은 구리동전이었습니다. 이걸 2개 드렸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물건도 지역에 따라 같은 가격이 다르듯이 그 돈의 가치는 이제 조금 다르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 구리동전의 가치는 정확히 말하자면 데나리온이라는 은으로 만든 동전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그 당시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공근로 하루 기본급, 그것도 나이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하루 기본금을 5만 원으로 잡을 경우에 한 렙돈은 400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낸 2렙돈은 800원이 채 안 되는, 1000원이 안 되는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절을 보면 42절 후반절에 보면 2렙돈이 얼마인지를 로마 동전으로 바꿔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기록한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 나라의 화폐와 그 가치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2렙돈이 로마 동전으로는 한 고트란트, 고드란트라고 친절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둘째, 평가. 43절과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자와 이 한 가난한 과부가 연복교회에 헌금을 내신 것을 보시고 그 헌금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 좀 이상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헌금을 너무 조금 낸 사실에 대해서 비꼬아서 말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딸랑딸랑 겨우 2번의 소리를 낸 이 동전 2개가 여러 사람, 많은 사람, 더구나 부자들이 낸 그 무수한 동전들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당황스럽죠?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동전이 딸랑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니 부자들이 낸 헌금의 합계는 추정하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뭐 이렇게 먼저 묻고 비교하셨다면 좀 덜 황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끼니를 거르고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 없어요. 근데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먹을 것 자기네 없는데. 더구나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1, 20명도 아니고 남자들만 5,000명 정도니까 어린이와 여인들을 포함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말이 안 된다 하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는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특별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빨리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의도를 요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자신이 어떻게 하실 생각이 다 있으시고 그런데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앉게 하시고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로 그곳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도 남은 음식이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다시 본문 43절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한 계산을 말씀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부자들 몇 사람이 아니라 그 연복궤에 헌금을 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숫자만 가지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틀려도 엄청 틀렸습니다. 가장 적은 액수의 동전 2개가 당연히 더 큰 액수의 동전들이 무수히 많으셨는데 그 모든 동전의 값을 다 합친 것보다 어떻게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계산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복교에 넣는 헌금, 즉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동전의 액수만으로, 바꿔 말해서 돈의 액수만을 따져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말씀은 말이 통하지 않는 억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4절입니다. 이 구절은 원어에 따르면 왜냐하면 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4절은 예수님께서 44절에서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를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째서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예수께서 판단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을 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즉 부자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그 풍족한 형편에서 헌금을 낸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부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많은 재산과 물질 중에서 일부를 낸 것이다 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떠했습니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것이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차한이라는 말은 가난한이라는 뜻인데 조금 더 자세히 뜻을 설명하면 생활 필수품이 부족한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옷을 사고 싶은데 가난해서 옷을 살 수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먹을 쌀이 없어서 아침을 해먹지 못한다 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 그걸 구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과부가 낸 동전 2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라면 1개를 사서 끼니를 해결해야 될 돈 전부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끼니를 굶어야 합니다. 따라서 살아가려면 꼭 끼니를 채우려면 꼭 필요한 돈을 이 여인은 전부 바쳤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있으면 적게 내어도 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시려는 것이 이 여인은 전부를 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 여인이 전부를 내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셋째, 적용입니다. 이 적용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적용을 못해서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와 나 자신과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바친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적용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생활비 전부를 바쳐야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입니다. 우리도 생활비를 다 털어 바쳐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생활비 전부를 바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생활비 전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를 바친 사람의 마음, 그겁니다. 그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밖에서 쉬운 예를 하나 들고 성경 안에서 다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점잖은 집안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가풍이 있으니까 조상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주 힘씁니다. 이게 그 집안의 전통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족속이 하나 나옵니다. 레갑 족속이라고. 근데 이 집안의 조상은 조선시대 사람으로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집안 사람들이 아주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 조상이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특별히 발을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니 맨발로 다니지 말고 꼭 집신을 신고 다녀라. 이 조상이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잘 받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게 적용이죠. 항상 집신을 그걸 직접 만들든지 사오든지 꼭 집신을 구해서 그 집신을 신고 다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좋은 신발 씁니다. 그렇게 집신이 아닌 다른 거를 신을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분은 집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예. 좋은 생각이에요. 자, 좀 더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적용할 때는 그 조상이 한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조상이 그런 말 할 때 자기의 상황과 시대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 말한 의도를 잘 알고 자기 발을 보호하라는 게 핵심이니까 거기에 알맞은 신발을 후손은 신으면 됩니다. 근데 굳이 집신을 신려는 것은 기계적인 적용입니다. 제 생각이 너무 무리합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만 있습니까? 이게 옳은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갈라디아 3장 29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려면 그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 본문 내용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 떠와라. 마실 물 떠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떠옵니까? 손바닥에 떠옵니까? 컵에다가 조금 예의 있는 사람도 컵 받침대 해서 떠오죠. 드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그게 의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많이 내는 것보다 적게 내더라도 마음이 실려있는 헌금을 원하신다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말은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마음이 없이 냈어요? 모르죠.
부자들은 마음이 없이 냈다고 거기 말씀하셨으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마음이 없이 냈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 편견이에요. 본문에서는 부자들의 마음 상태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서 대조하는 사실은 부자들이 자신의 것 중에서 낸 일부와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것 전부를 낸 사실입니다. 바꿔 말해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초점이 아니고 가난한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전부를 바쳤는가 하는데 초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헌금이나 예물의 가치를 바친 물질의 액수나 양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바치는 사람의 마음에 두신다는 사실. 이런 사실은 성경에 처음 나온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한 뒤에 창세기 4장 4절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 자신, 즉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활비 전부를 이번에 드리고 이후로는 이 구차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서 죽으려고? 삶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었다면 여기서 이런 칭찬을 하시지 않죠. 이 여인의 마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최선이었습니다.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마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그 마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첫째는 감사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비록 가난한 가부로 현재 살고 있지만 또 살아왔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만큼 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꿔 말해서 신뢰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투자하거나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시겠지 하고 투자하거나 도박을 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날. 이런 감사와 신뢰가 있기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사람들은 재산, 바꿔 말해서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큰 감사함이 없다면, 그리고 분명하고 뚜렷한 신뢰가 없다면 전부를 드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돈, 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겪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그를 신뢰하려면 먼저 내가 생활비를 다 계산해서 맞춘 후에 남는 것을 드리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탁하게 계산해서 펑크가 안 날 만큼만 띄어서 들었는데 무엇을 더 태워주시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자기 삶을 통째로 맡길 만큼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고 의지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됩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온전히 다 남김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가지신 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차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숱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기 위해 인간이 말하는 최선이 아니고 신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나의 구세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이며 신뢰하는 것일까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나이가 없는 것을 일일이 찾아내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도 있고, 내게 넉넉히 있는 것은 남들 다 가진 것으로 치부하여 별로 감사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이 평화롭고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함과 우리가 힘써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힘이 부족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모든 죄들로 인한 결과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녀로 이미 택해 주셨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